창세기 10장 32절을 읽은 후에 창세기 8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그리고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아멘. 지금으로부터 164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384년 되는 해입니다. 이때에 한 이교도의 유명한 철학자인 신마쿠스라는 사람이 밀라노의 주교였던 성 암브로스 주교에게 기독교의 구원에 대하여 두 가지 의미심장한 질문을 합니다. 이교도, 다른 종교를 섬기는 신마쿠스가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당시 4명 중에 한 명인 아주 유명한 교부 성 암브로스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만일 기독교의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은 왜 그렇게 그 구원자, 구주를 보내시는데 오랫동안 지체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를 빨리 보내갖고 빨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면 됐지 왜 늦게 구원자 예수를 보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인간들이 그처럼 수많은 다른 길, 다른 종교, 우상 등 이런 것들을 하도록,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허용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죄인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랑의 하나님은 왜 죄인들이 멸망받을 것을 알면서도 구원자 예수님을 그렇게 늦게 보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를 늦게 보내신 것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나 우상숭배나 혹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도록 허용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인류에게 다양한 구원 방법을 주셨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아주 무례한 질문이고 지능적인 질문입니다.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질문이 1640년이 지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란 어느 종교든지 진리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일 종교다원주의적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회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만이교에도 구원이 있고 브라만교에도 구원이 있고 조로아스터교에도 구원이 있고 도교에도 구원이 있고 여러 종교가 다 구원이 있으니까 기독교 너희들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더 이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독선을 주장하지 말고 어느 종교나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뭐라고 그래? 종교다원주의 시대다 그러는 거야. 다른 종교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다 라고 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감옥 들어가든지 벌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알고 여러분들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까지 다 녹음돼 갖고 이 차별금지법에 걸렸네, 저촉됐네, 목사가 벌금을 내요. 교회 거덜납니다. 이 교회 망하게 하는 법입니다. 이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640년 전에 이 질문으로 기독교인들을 아주 당황케 했던 이교도 신마쿠스, 그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하게 하셨는가라는 걸 도무지 모르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러한 자였기 때문에 이런 무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현대의 목사들, 현대의 종교인들, 이들 중에 수많은 종교다원주의자들도 있는데 이들도 이교도인 신마쿠스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죄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허탄한 논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확실하게 이걸 알고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하셨구나, 그럼 절대 안 넘어갑니다. 이 방법을 모르니까, 이 구원의 길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을 구원했다, 또 양심 선한 사람을 구원했다, 또 어떤 종교든지 잘 믿는 사람들 다 구원했다, 또 어떤 종교 교주 따라가게 되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논리에 빠져서 수많은 이단과 잘못된 종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유튜브에 우리나라가 1886년에 개신교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다가 맨 마지막 결론은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1886년 이전에 살았던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야. 다 지옥 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걸 누가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독선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홍수로 멸망받기 이전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민족의 조상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로 홍수 심판 이전에 옛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담이 창조된 후로 인류가 번성해서 4,000년 후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4,000년 전에 살았던 옛 세상 사람들, 인류들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드린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첫 인류를 창조했어요. 근데 창조하자마자 그들이 사단의 유혹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여 범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들을 미혹하여 범죄케 한 사단을 결박하고 구원을 주실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다는 언약, 복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그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 주셨어요. 두 가지를 한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담과 아내. 아담과 아내가 왜? 범죄했거든요. 불순종에 빠졌거든요. 하나님의 등지고 떠났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니, 가죽옷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 가죽옷은 생가죽을 얘기합니다. 짐승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수치와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도록 가려주었다는 얘기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양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약시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인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세례받는 게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정결한 짐승의 가죽 옷을 벗겨서 죄인에게 덮어줘요. 하나 된 것입니다. 그게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자, 이때부터 아담의 가정에서 인류 최초로 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류가 시작되면서 죄에 빠지면서 희생 제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얻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은 아담의 아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제사가 드려지는 걸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겠다. 왜 그랬어요? 가인과 그 제물이 뭐죠? 제물은 땅의 소산, 곡식입니다. 그 곡식으로 드린 제사, 자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야. 연락을 안 하신 거라고. 그런데 4절에 보십시오. 아벨도, 동생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죠? 희생양을 잡은 겁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그랬어요. 연락하셨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연락 받았다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4,000년 뒤에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신약성을 기록하면서 아벨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4,000년 뒤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죄인, 아담과 하와부터 태어난 모든 죄인들이 어떻게 의롭다함 받아요? 희생제사, 양을 잡은 희생자를 통해서 의롭다를 받는다는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육신은 죽었어. 그러나 그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대간 죄인은요, 피로 다 사야 되는 거야. 피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죄인은 생명으로 갚는 겁니다. 보상이 다른 걸로 절대 안 됩니다.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명은 다 더러워진 죄악의 생명이야. 그래서 정결한 짐승, 죄 없는 양과 소와 비둘기와 염소로다가 정결한 짐승으로 죄사함 받는 제사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허락을 하신 거다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돼지 피도 구원받는데 아니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니 그랬어. 부정한 짐승 갖고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인간의 피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인간은 다 죄로 더러워진 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결한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번성한 인류가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얻는 길을 포기함으로써 세상의 죄악이 꽉 차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신 거야. 왜? 죄사함 받는 길이 막혀버렸어. 희생제사를 포기해버리니까.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홍수 심판에서 구원된 노아의 8 식구가 살아남게 됐는데, 이들이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본문 읽은 대로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정결한 모든 짐승 중에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번제로 희생제사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현재 인류가 번성하기 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그 자부들은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인종의 조상이 된 셈과 흑인종의 조상이 된 함과 백인종의 조상이 된 야벳은 아버지 노아로부터 이 정결한 짐승으로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죄사함 받는 법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의롭게 없는 방법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자녀들에게 이 희생제사로 통한 의롭다 없는 이 속죄 방법, 구원 방법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각 나라 백성들이 정결한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드리는 희생제사가 우상과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로 변질되기 전까지 그들이 드리는 희생제사를 통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의 구원 방법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선행이 아니고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의롭게 되는 복을 주시는데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강림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마귀나 역사하고 귀신이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곳은 속죄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주셨는가?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동행하는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제사를 드리고 살해당한 자가 있죠. 그가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근데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트라는 다른 아들을 또 낳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트라는 아들이 에노스를 낳았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말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에노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야훼, 여호와. 이 뜻이 뭐냐면 구원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자들을 그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 이름만 부르면 됐지, 왜 희생제사 드리게 했느냐, 복잡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요, 희생제사를 못 드리고 피치 못할 경우가 있어요. 희생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런 자에게 희생제사를 드려서 죄산 받아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상의 한 강도가 이제 십자가 못을 박여가지고 죽어가는 순간입니다. 숨이 끊어지려고 합니다. 이때에 너 구원받으려면은 희생제사를 드려, 그래야 너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는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저주입니다.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여, 예수님, 당신 나라 지금 갈 거 아닙니까?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병이 들어서 병실에 누워있단 말이에요.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어. 호흡기 끼고 숨을 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너 희생제사를 드려갖고 죄사함 받아야 된다, 서운해 그러고 너 율법을 지키고 착한 일 많이 해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저주가 된다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 주셨느냐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리면 구원을 얻는다, 그걸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역용해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다가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됐지. 그건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구원하시냐? 이 땅에 살면서 희생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홍수기 전에는 평균 나이가 912세 사는 거 아십니까? 912세. 그런데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거야. 30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셨는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굴 데려가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사귀는 자, 그 자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구원 방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어디로? 그 나라 갔다는 얘기, 천국으로. 하나님이 저를 옮기시기 전에, 다시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갖고 살았다. 하나님은 어떤 때 기뻐하십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희생제사 통해서 주 앞에 나가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과 함께 늘 부족하지만 다 동행하는 자, 주님과 교제하는 자, 이 자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 이와 같은 구원의 방법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이전에 다른 종교나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 경배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다른 신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걸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시편 81편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 두지 말라. 다른 신, 그리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허락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6절에 보니까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라. 손으로 맞는 것 가지고 경배함으로써 내 노를 격발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뭐 하나님이 과거에 이런 것도 허락했다고요? 이 질문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식인다고 하는 자가 쭉 빠져버렸어요. 그게 대단한 줄 알고 복음을 무너뜨리는 여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세상이 홍수 심판을 당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오직 희생 제사 드리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고요, 그와 동행한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교회에서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2단에 안 빠지는 거야. 2단 3단에 빠지고 말이야, 신천지에 빠지고 말이야, 여호와 증인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구원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죠? 우리 민족들,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살았던 수많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노아의 큰아들이 셈이죠. 이 셈의 5대 손이 바로 욕단입니다. 욕단이 세운 나라가 우리 민족의 모체인 고조선입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은요, 현재에도 뭐라고 하냐면 한국은 욕단의 후손이다 라는 걸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예수원의 설립자인 대천덕 신부 R.A. 토레이라고 불러요. 이 토레이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10장 25절, 여기에 에벨이 낳은 벨렉과 욕단이 나오는데 이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벨렉은 이스라엘 조상이 되어 그 끝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음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욕단의 후손인 한국인들은 이스라엘의 사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욕단이요, 노아의 6대손 욕단이 13명의 아들과 자손들을 이끌고 메사에서부터 스발까지 와서 백두산에 이르러 고조선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10장 30절에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 산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환단곡이라는 옛날 고조선부터 해갖고 쭉 기록된 역사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막아가지고 이제 환단고기가 됐는데, 이 환단고기가 다 한문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다시 번역을 하고 막 여러 명이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그 김수은 박사가 번역한 환단고기 뭐냐면, 이 스발은, 그죠? 성경에 나오는 스발은 지금의 러시아의 시베리아다. 우리 민족의 고대사를 연구해 보면은 욕단이 이란의 동북방 메사에서부터 아르메니아 알죠? 지금 아르메니아 파미르 산맥과 덩거리, 그죠? 천산산맥을 넘어서 우즈베키스탄, 길기스탄, 카자흐스탄, 아우타이, 여기를 넘어 알타이 산맥을 지나 바이칼 호수가 있는 러시아 시베리아까지 왔다. 거기서 몽고, 만주, 중국의 만주, 한반도, 일본까지 땅을 소유하고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 이름을 환국이다. 환국,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대제사장 국가를 건설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얘기가 아닙니다.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고조선이 말이죠, 제사장 국가였다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국가였던 것처럼. 또 여러분들 안경전이라는 박사가 엮은 계연수 씨의 환단고기를 보게 되면, 자, 단군 왕검은 일대 바로 노아의 6대는 욕단입니다. 욕단이 태백산, 다시 말해 백두산에서 천제를 올렸는데, 천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성대하고 엄숙했으며 그랬어요. 그 세 무리를 정해가지고 한 무리는 밑에서 의식을 행하게 하는 거죠. 제전 의식을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엄숙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 마리산을 갖다가 마리산이라고 부르고 머리가 된다고 해서 머리산이라고 부른 거예요. 강화도 머리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 단이 있어요. 제가 올라가서 오래전에 봤는데 장정 8,000명을 동원해서 제천단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천제를 올렸다. 누가? 일대 단군이, 욕단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자년 BC 2109년이죠. 임자년, 이때 단군이 누구냐면 3대 가륵이라는 단군입니다. 자, 그때에 마한, 진한, 변한이 있는데 마한의 왕이 명을 받고 상춘에 들어가 구월산에서 삼신께 제사를 드린 일을 도왔다. 삼신 나오고 삼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거를 복음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이 삼신이 어디 있느냐, 이 성경에도 삼신 나오잖아. 삼위일체를 삼신이라고 그래요. 삼위일체를 삼신께 제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임신년은 BC 1549년입니다. 3월 16일 날짜까지 나와요. 이때에 여울 단군이 친히 마리산에 행차하여 첨성단에서 삼신께 천제를 드릴 때 은나라 왕 외임이 사신을 보내 제사를 도왔다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고조선은요, 1대 단군 거망으로부터 시작해서 47대 단군이 고열가입니다. 이 고열가까지 1205년간 희생제사를 드리는 나라였습니다. 누가요? 우리 민족이. 그 뒤에 이 고조선의 유민들이 구이한족으로 나눠집니다. 구이한족이란 뭐냐면 한민족인데 9개로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진한, 만, 변한, 부여, 옥저, 탐나, 예맥, 음루, 그 중에 하나가 고구려로 분리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삼국을 이루다가 통일신라 이후에 한반도로 국한이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고구려 많이 들어봤죠? 고구려. 이 고구려는 말이 뭐냐면 높을 꽃자에다가 구는 그리고 그 뜻이에요. 그리고 높고 려는 고울려, 아름다울려 그랬어요. 한려수도, 여수, 또 뭐 부여, 고구려, 높고 아름다운 나라라는 거야. 그래서 조선을 다른 말로 고려라고 부르는 거야. 구자를 빼버립니다. 그리고자를 빼고 고려가 된 거예요. 고구려가 고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려가 영어로 쓰게 되면 CORE의 코려가 된 거예요. 코려. 근데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점령하고 보니까 아이고 영어로 쓰게 되면 항상 J보다 C가 먼저 나오네. 그래서 거기다가 C를 갖다가 K로 바꿔서 KORE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감개토왕 374년부터 412년까지 살았던 감개토왕이요, 말을 타고 순행해서 마리산, 그죠? 강화도 마리산 첨성단에 올라가서 친히 삼신 상제께 제사를 올렸다고 그랬어요. 이때에
천악을 사용했다 그랬는데, 천악이 뭔가 봤더니 천악은요, 단군 조선 때에 불러진 오아가, 그때부터 오아가라는 찬양입니다. 노래, 음악입니다. 이걸 부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을지문덕은 고구려 척다산 사람입니다. 그가 일찍이 산에 들어가 돌을 닦다가 삼신 중에 한 신인 성신이 자기 몸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신교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이 신교란 뭐냐면 욕단이 섬기는 그 교를 신교라고 불렀어요. 선교라고 불렀고 신교라고 불렀습니다. 해마다 3월 16일 대명절이 되면 말을 달려 강화도 마리산에 가서 제물을 바쳐 경배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10월 3일에는 백두산에 올라가서 천대를 드렸다. 이런 제천의식은 배달 신시, 하나님의 국가라는 얘기죠. 신시의 옛 풍속이다. 불교,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제사장 나라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대속죄일이 있듯이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기 460년 전부터 이미 온 백성을 위한 천신제사를 드렸던 민족입니다. 단군 조선 이래 매년 3월 16일에 삼신상제, 상제는 하나님을 얘기했죠. 하나님이 삼신, 세 가지의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사역을. 한 신인데 세 가지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삼일체라고 부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천제를 드리던 대행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대영제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영제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이전에 단을 쌓고 드리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이 천신제사, 희생제사가 변질이 되고 브라만교, 불교, 만이고, 유교, 도교 등 종교들이 발생되어서 퍼짐으로 혼합신앙과 우상숭배와 무속신앙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태로울 때마다, 그런 시기마다 복음이 들어오게 하심으로써 믿는 백성들을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구원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노아의 아들 셈의 5대손이 벨렉과 욕단이라고 그랬죠. 욕단은 우리 민족 조상이 되고 벨렉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벨렉 후손들이 희생제사 드리는 신앙이 흐려지면서 자연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해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저버리고 타락해가는 함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7절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뭘 쌌어요?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뭘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뭘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이게 무엇 같습니까? 바로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방법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고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세상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민족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신 유일한 구원의 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고조선을 세운 욕단과 우리 민족이 이어받은 것입니다. 벨렉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로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욕단이 이어받고 그가 세운 고조선에게 전수해서
고조선 나라가 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고조선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구원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쪽에 있는 나라를 구원하시도록 제사장 국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증거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희생제사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 성막과 성전,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고요, 이 제사 드리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레위기입니다. 어떻게 제사 드려야 한다는 걸 이 레위기에서 자세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전까지 희생제사로 죄사함 받는 방법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욕단을 쓰셨고 벨렉을 쓰셨고 그 민족을 제사장 국가로 삼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자를 다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희생제사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죄사함 받는 이 언약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는 이 복음의 언약, 이걸 잘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또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로 알리라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이걸 알려야 돼요. 후대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우상을 섬기라고 허락하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신이나 다른 종교나 또 어떤 구원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금지했어요. 오히려 그걸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여러분들 말씀했습니다. 십계명에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 3세대를 저주한다고 그랬잖아. 신바쿠스의 질문이나 종교 자원주의자들은 이 구원의 비밀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전까지 오직 정결한 짐승,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희생제사를 드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정결한 백성을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드렸던 정결한 제물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 됐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에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2절에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 뜻을 쫓아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엄청난 이 구원의 언약, 이 뜻을 쫓아 예수님 오셔서 뭐예요?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 그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이게 언제 주셨던 방법이야? 언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방법은 언제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을 때마다 제사 드려야 돼. 지을 때마다. 예. 그렇지.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한 것이고 또 많은 정결한 양들, 짐승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정결한 짐승과는 달리 단번에 드려진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 10장 14절에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소피, 양피, 그 다음에 염소피, 비둘기피 이런 걸로 드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점과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으로 우리가 다 죄사함 받고 십자가 걸린 피로 정결함을 얻은 백성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이걸 해야 됩니다. 히브리 1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거든요. 영원한 희생제물이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뭘 드려요? 제사, 희생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 힘입어서 희생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희생제사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할렐루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고 덧입고 주님이 부르신 의의 길, 생명길, 진리의 길을 오늘 또 내일 또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6월의 첫 주도 6월의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들, 우리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 사랑하는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계속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 목사님께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한국교회 주회종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깊이 보혈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진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의 심령들 가정들 그리고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서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동역자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